16세기 101명입니다. 빠진 사람도 있는데 이 목록은 위키백과에 나옵니다. 위키백과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한국말로는 안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영어로 나와. 위키백과에 영어로 나오고 한국말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ABC 순서대로 친절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전 거는 쓰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빽빽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년월일하고 영어로 찾아볼 수 있게 영어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도 힘들었어요. 우리 종교개혁하면은 어떤 인물, 어떤 영웅들이 떠오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해가지고 루터만 주장창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루터만 이야기해서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아니라 칼빈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방식입니다. 누가 종교 개혁했는지 사실 우리는 루터 칼빈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머리만 아파요.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 개혁신앙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합니다. 그럼 왜 칼빈의 이름을 그렇게 띄웠습니까? 왜 루터의 이름을 그렇게 띄웁니까? 왜 영웅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는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영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집 하나 사가지고 이게 루터의 집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관광 사업하는 거예요. 돈 받고 거기 들어가서 비슷한 거 옛날 재봉틀 하나 갖다 놓고 이거 루터가 쓰던 거야? 어떻게 알아? 책 하나 허름한 거 하나 갖다 놓고 루터가 이거 보던 거야?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16세기 종교개혁자만 해도 이 칼빈주의자만 해도 100명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미국 계속 이렇게 배워가겠지만은 각 나라별로 우리가 가진 책에는 1명, 2명밖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스위스를 공부했는데 찌빙글리 외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독일 이야기에도 루터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위스만 해도 이때 100명이 넘어가요. 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칼빈은 자기 무덤이 없습니다. 자기 무덤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독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박물관도 만들고 관광 목적으로 한 것이 종교개혁지, 루터 탐방하고 하는 것입니다. 존 락스도 무덤이 없습니다. 존 락스도 무덤이 없고요. 지금 아스팔트 교회 주차장이에요. 그 주차가 차가 되어 있으면 루터 조금 편말이 붙어 있거든요. 13번이에요. 13번. 주차장 1, 2, 3, 4 주차 번호를 새기잖아요. 13번 주차하는 공간에 루터가 묻혀 있습니다. 조그맣게 써 있어요. 조그만 명패만 있어요.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규모를 키워서 만드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것을 살펴보겠지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그만 조각조각씩 자기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보면서 사람 무지 많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름이 이런 것이 있다, 101명이 있다, 100몇십 명이 있다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것을 또 해보겠는가, 평생에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의의가 무엇이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종교개혁의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한 사람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박사학위를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00명 넘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품도 그렇고요. 번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을 번역해서 이 사람들의 책들 번역비도 해주고 많은 개혁자들의 책들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 알리고 싶어요. 한국 기독교 출판사는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책을, 성도들이 꼭 봐야 하는 책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 수 있는 책을 내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책이든 이게 악영향을 끼치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익한 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책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좋은 책은 거의 번역되어서 소개되어질 않습니다. 그런 책은 안 팔리니까, 적자 보니까.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팔리는 책을 안 쓰니까 힘만 들고.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있는 저자들은 사실 이름만 있을 뿐이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성만 있게 만듭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에서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자기 거 책 펴내기도 영세합니다. 개혁교회 자체가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 빨리 좋은 책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자, 한 명씩 들어가 볼까요? A. 요한네스 아크로니우스, 독일어로 프리슬란트. 이 프리슬란트는 범위가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바닷가를 낀 독일, 네덜란드, 이쪽 북서쪽 핀란드 이쪽 전체를 다 프리슬란트라고 해요.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은 독일 개혁 신학자인데요. 독일 북부 쪽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엠덴이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엠덴 북쪽 마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1617년 프랑네커 대학교 신학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618년에서 16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에 대표, 무슨 회의? 1618년 19년에 돌트레이트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대표. 몰랐잖아. 진리의 옹호자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자들은, 적대자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논쟁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이렇게 적대당했던 사람이 아크로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수많은 반대, 수많은 핍박, 고립, 이런 것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나? 수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내게 가게 하시지? 모든 가족의, 수많은 사람의, 친지들의 핍박, 국가의 핍박, 나는 다 빼앗기고 나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던 사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로아드리 아크로니우스. 이 사람도 프리슬란트. 그러니까 프리슬란트는 네덜란드의 북서쪽, 바다를 끼고 북서쪽, 독일의 북해 연안, 이 프리슬란트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리슬란트 제도. 그래서 여기 언어는 영어도 쓰고 스코트어도 쓰고 앵글로 프리지어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슬란트는 범위가 엄청 넓은데요. 서프리슬란트가 있습니다. 지금의 네덜란드 북쪽을 서프리슬란트가 합니다. 동프리슬란트가 있습니다. 독일의
니더 작센주, 하노버, 이쪽 항구 도시죠? 이쪽 북쪽에 있는 이 동프리슬란트가 합니다. 그 다음에 북프리슬란트가 있습니다. 독일 북쪽, 킬, 거기 주의 수도가 킬입니다. 홀스타인, 뭐 이런데. 그래서 서프리슬란트, 동프리슬란트, 북프리슬란트, 이런 것을 끼고 있는 곳에 사람이 지금 위에 사람과 이 프리슬란트, 여기 아크로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개혁자입니다. 16세기 후반. 1572년 프랑케르에서 설교자였고요. 알크마르, 네덜란드죠. 볼스워드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599년 쉬담에 설교자였고요. 1612년 이제 사망하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호마로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고마로스 또는 호마로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고마로스. 아주 냉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호마로스라고도 합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아까 위에 사람은 돌트레이트 총의 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총리입니다. 그런데 돌트레이트 총회를 개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아르미니우스가 이 사람 때문에 쫓김을 당했어요. 고마로스 때문에. 아크로니우스가 고마로스의 제자입니다. 아크로니우스가.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논쟁에서 앞에 나서 싸운 사람, 논쟁한 사람, 아크로니우스. 그래서 1609년 고마로스 또는 호마로스를 헤이게에서 만나가지고 계속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6명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때 항농파 명단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아크로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돌트레이트에서 총회에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사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대표적으로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노아드르 아크로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청교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청교도들의 특징은 무엇과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과 싸운 사람이 청교도들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싸웠는지 아십니까? 누가 싸웠어요? 혹시 아세요?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 청교도는 이들과 싸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또 논문을 보면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싸운 논문을 청교도는 씁니다. 또 한 부류와 싸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 말고 청교도 시대에 또 한 부류가 생겨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단과 정통은 함께 갑니다. 청교도 시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단이겠죠, 물론. 아르미니우스처럼. 네? 소치니우스주의. 이것이 어떤 사상으로 폴란드에서 있다가 영국으로 넘어와서 어떤 사상으로 옷을 입죠? 어떤 사상인가요? 영국에서? 자연신론. 소치니우스주의가 자연신론입니다. 그래서 평생 청교도들은 두 가지 사상과 싸웁니다. 자연신론, 때로는 소치니우스주의, 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소치니우스주의, 이것과 싸웁니다. 이들이 주장은 뭡니까? 신인 협력론, 구원은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숨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상. 이들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
멘조 알팅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프리슬란트 출신인데요. 오스트 동프리슬란트 출신입니다. 16세기 독일 쪽에 있다고 그랬죠. 동프리슬란트. 그러니까 니더 작센주, 하노버 이쪽 출신, 하노버 동프리슬란트 출신. 여기에 엠덴의 종교 개혁자가 멘조 알팅입니다. 남쪽의 피난처 개혁파들이 모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남쪽에 프랑스에서 핍박받고 독일 루터파에게 로마 카톨릭에 핍박받고 남쪽으로 피난 갔습니다. 남쪽은 어딘가요? 이태리에서 핍박받고 베를린? 어디요? 어디로 도망가죠? 핍박받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몸을 피해죠? 이태리에서 핍박받은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고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핍박받은 사람은 남쪽에서는 내려왔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는 불어고 독일어 쓰는 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까지 했는데 찌빙글리가 있던 거, 불린거가 있던 곳 어디예요? 네? 쥐리, 독일어권, 쥐리, 불어권, 제네바 이쪽으로 몰려든 거예요. 조그만 도시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부 이쪽은 네덜란드, 독일 이쪽 밑으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쪽 바닷가 지역, 늪 지역, 갯벌 지역, 사람이 살지 않는 저지대라고 이야기하죠. 그쪽으로 가겠죠. 그곳이 네덜란드가 아니라 그곳이 그래서 이곳을 북구의 제네바라고 불렸습니다. 북쪽에 있는 제네바. 이곳이 쥐리 북쪽이라니까요. 독일의 북쪽. 이 도시는요, 우리 개혁파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도시로 이곳은 제네바, 비텐베르크가 아니에요. 종교 개혁 도시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최초의 개혁파 종교회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1571년 10월 4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한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개혁파는 장로 제도를 합니다. 장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 교리문답서로 삼고, 벨지카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 삼고,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우리의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어로 되어 있고 제네바는 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 지역의 사람들은 불어로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가르쳤고,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어 지역의 사람을 위해서 하이델베르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벨지카입니다. 불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일까요? 최초의 총회가 있었던 엠덴이라는 곳입니다. 엠덴 기억하세요? 최초의 개혁교회 총회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카톨릭의 핍박을 받고 루터파의 핍박을 받은 모든 사람이 몰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은 불어는 제네바, 독일어는 쥐리, 이쪽으로 몰립니다. 여기에 엠덴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네스 아라스코라는 사람입니다.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라스코 책에 우리 전기가 저 뒤에 있죠. 그래서 엠덴은 피난처였어요. 조그만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였는데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2만 명 이상이 된 큰 도시로,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나왔는데, 개혁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 곡물, 수공업자, 인쇄기술자. 왜 인쇄기술자가 여기에 있었을까요?
베른에도 있었죠. 왜 인쇄 기술자가 여기에 있을까요? 엠덴에. 개혁파는 인쇄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책을 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 기술이 이쪽에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엠덴은 문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물론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도시로 또 이런 번영의 도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4일에 엠덴 1571년 10월 4일 엠덴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엠덴이라는 도시는 최초의 유럽 최초입니다. 유럽 전체를 통해서 종교 개혁 도시로 지정됩니다. 2017년에. 그 정도로 엄청난 도시예요. 엠덴이라는 도시. 비텐베르크도 아니에요. 제네바도 아닙니다. 엠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던 최초의 도시 엠덴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멘조 알팅이라는 사람입니다. 엠덴 총회에서 1571년 10월 4일 열렸는데 엠덴 총회에서 몇 개 교회가 모였냐면 29개 개혁파 교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초로 우리는 장로교회라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개혁교회죠. 리폼드죠. 장로 정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직을 최초의 총회죠. 여기서 임기제로 정하게 됩니다. 1619년 도르트 총회법은 장로 임기를 2년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임기제입니다. 장로는 평생직이 아니에요. 장로는 한국처럼 평생직이 아니에요. 임기제입니다. 최초의 엠덴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역사는 무명의 역사예요. 알지도 못해요. 알려지지도 않고요.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영웅의 역사입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념관 짓고 돈을 들여가지고 금으로 장식하고 화려하게. 거기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쯤 될 거다. 만들어서 관광지로 개발한 겁니다. 중세도 그랬습니다. 성인들, 전설들 만들어낸 거예요. 개혁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핍박받고 쫓겨나고 전생애가 가난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디서 죽는지도 몰라요. 칼빈도 그랬고요. 묘지가 없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 의해서. 그래서 도망가 숨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칼빈주의자들도 위그너들도 그리고 개혁파들도 마찬가지로 들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다윗이 숨어서 피한 동굴에 억울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을 지지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굴이 무슨 굴? 아둘람 굴. 예, 마찬가지예요. 칼빈의 제네바도 마찬가지고요. 이 엠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역에 사람이 없는 물론 있었지.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는데 신앙이 자유쳐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런 도시입니다. 참 그 다음 사람이 윌리엄 에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입니다. 윌리엄 퍼킨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칼빈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칼빈의 제자. 칼빈의 제자가 베자. 베자의 제자가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가 윌리엄 에임스. 그래서 퍼킨스를 영국 사람이잖아요. 잉글랜드. 에임스도 영국 사람입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를 퍼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퍼킨스. 그 사람의 제자. 윌리엄 에임스를 최초의 개혁교회 윤리 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 청교도라고도 불렸습니다. 가운을 안 입고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면 순종을 안 해. 가운 입고 설교해야지. 캠브리지 출신인데 캠브리지에서 설교할 때 가운을 안 입고 했어요. 설교 시에 귀족들 카드놀이하고 주일 똑바로 안 지켰다고 설교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나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쫓겨나는 역사예요. 쫓겨나가지고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프라네커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첫 번째 저작이 개혁 신학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의 책을 씁니다. 그래서 윤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양대 산맥이 자기 스승 윌리엄 포킨스와 윌리엄 에인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은 네덜란드, 도망갔잖아요. 네덜란드로 도피해갔는데 네덜란드의 칼빈, 아르미스주의자들의 망치, 이렇게 별명이 불렸습니다. 그냥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제임스 1세 때 네덜란드로 1610년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언약 신학에 대한 탁월한 글을 씁니다. 이 사람의 책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많이 나왔는데 CH 북스에서 신학의 정수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신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칼빈은 원형과 모형, 상징과 우리가 배우는 거, 상징 또는 표준과 표징된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신학을 믿음과 순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보다도 주관성을 추구하는 이런 신학에 가깝다라고 알려집니다. 윌리엄 에인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은혜 준비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선행하는 4가지 준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사람이 먼저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인협력론, 은혜 준비론이라고 불립니다. 은혜 준비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윌리엄 에인스. 참고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사람이 베네딕투스 아레티우스라는 스위스 신학자입니다. 자연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베르네에서 출생한 사람인데요. 스트라스부르, 지금은 프랑스죠. 그 당시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어권 부처라는 사람이 사역했던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마부르크에서 공부해서 논리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베른으로 들어와서 1548년 베른에서 베른 신학 교수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 빼앗김, 억압, 핍박으로부터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쫓겨나고 빼앗기고 핍박받고 그냥 타협하면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명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 내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심을 거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거짓과 속임과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개혁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 가운데 어떤 교파가 가장 많다? 오순절 순교자 있을까요? 감리교 순교자 있을까요? 루터교 순교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종교교육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개혁파가 가장 많습니다. 순교자들이. 다른 교파는 순교자가 없어요. 오히려 승승장구만 있습니다. 종교 유책을 통해서 숫자, 규모, 물질을 늘려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가장 교인수도 적고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이 개혁파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보면 진리는 없습니다.
규모, 가시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있어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닭장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닭장에 보면 조그만 데다 그냥 다 몰아놓고 덩치만 키워가지고 잡아가지고 팔아먹고 알을 낳게 만드는 것, 숫자만 키우는 것, 결국에는 늙으면 쓸모가 없으면 잡아먹는 것. 이게 한국의 소위 대형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